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창조과학이 왜 신학적으로 이단적 운동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분들의 성경을 사랑하고 믿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을 개인의 신앙 차원에서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신앙적 고백을 넘어서 이것을 교회 내 배타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창조과학은 창세기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설명으로 동일시하고 현대 자연과학의 주요 성과인 지구의 오랜 역사, 생물과 우주의 진화 등을 부정하거나 제안하는 해석 체계입니다. 이 창조과학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데요. 지구와 우주의 나이는 짧다. 생물 종은 진화한 것이 아니라 각각 별개로 창조되었다. 창세기의 노아 홍수가 지층 형성의 핵심 원인이다. 진화론과 지구의 오랜 역사는 잘못된 전제 위에 있다. 등입니다. 따라서 창조과학은 이 단순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 자연세계 전체를 설명하려는 하나의 통합적 인식체계자, 이것을 확산시키려는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단적 운동일까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도 불필요하게 이단 논쟁, 종교재판, 마녀사냥을 진행한 부끄러운 면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교회의 건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지키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신학적 투쟁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세 가지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내용, 교회 회의입니다. 먼저 교회 회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교회 결정 항목들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것들은 재검토되고 또 저마다 다르게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있었어요. 교회 회의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교파 간의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공통적으로 66권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 전체 모든 구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가장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많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혹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나머지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바로 이것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들만 놓고 본다면 많은 불필요한 마녀사냥이나 종교재판은 사라질 것이고 동시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기준들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왜곡하는 그야말로 이단적 속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과학은 왜 이단적 운동일까요? 제가 앞서 제시한 세 가지 기준, 교회 전통의 정신과 성경의 핵심 가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창조과학은 명백히 이단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저의 신학적 판단입니다. 첫째로, 창조과학에는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교회 회의들의 중심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과학은 자신들이 세운 가설과 문자주의 해석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둡니다. 과학적 사실과 객관적 진실을 마주하고도 이것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태도는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해석 체계를 숭배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적인 양상을 띱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창조과학은 성경과 일반 계시를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성경은 고대인들의 언어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책이지 현대 과학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과학은 성경의 그와 같은 거룩한 메시지를 지질학이나 생물학적 데이터 수준으로 격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메시지를 가려버려요.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인 자연과학마저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믿습니다. 현대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오랜 역사와 생물의 진화 과정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는 일반 계시 영역입니다. 창조과학은 이를 전면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자연 속에 심어 놓으신 자신의 흔적을 부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인간의 좁은 지성과 시간관념 속에 가두고 함부로 재단하려는 이상한 오만에 빠져 있는 거죠. 셋째로, 창조과학은 교회와 성도들을 거짓과 분열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명백한 과학적 사실들을 부정하기 위해 창조과학은 왜곡된 정보와 지적 음모론을 끊임없이 양산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정직한 지성을 포기한 채 잘못된 지식을 진리인 양 전파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합니다. 이 진실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거짓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죠. 더욱이 이 운동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화해와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창조과학은 자신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아주 극단적인 이 구원파와 같은 태도로 믿음 없는 자, 복음을 타협한 자라고 정죄합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토록 찢어놓는 행위야말로 정말 반기독교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바로 이와 같은 신학적 이유들로 인해 창조과학 운동은 교회를 왜곡하고 무너뜨리는 이단적 운동이라고 판단합니다.